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봉독했는데요. 우리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우리 17절 시작할 때 말씀과 2장 10절 말씀 끝을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1장 17절 시작할 때 삼켰느니라,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삼키고 토해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할까요? 삼키고 토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우리 파가니니가 많은 청중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 하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청중들이 아차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으나 파가니니는 개의치 않고 침착하게 연주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 줄만 가지고 연주를 멋지게 열정 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줄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또 청중들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여전히 연주에 몰두합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네 줄 중에 남아있던 세 번째 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청중들은 깜짝 놀라고, 오늘 연주회는 이것으로 끝났구나, 이제 줄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파가니니는 더욱더 혼혈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한 줄로 멋진 연주를 해냅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연주를 끝까지 해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한 줄로 마지막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돌발적인 상황이,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어찌할지를 모릅니다.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떻게 이렇게 당황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의 예상과는 전혀 틀리게 자기의 맡은 바, 그 무대 위에서의 모든 연주를 맡은 바, 그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그날 모든 청중들은 그 마지막 한 줄마저 끊어질 듯 말 듯하는 그 연주를 들으며 그 어느 연주회보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파가니니를 향해서 경애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파가니니의 그 위대함은 네 개의 줄로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완벽한 조건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 줄씩 끊어져가는 그 예기치 못한 사건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줄이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또 끊어져도 나머지 한 개의 줄로만 최선을 다해 마지막 끝까지 연주를 다 할 때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뭔가 믿었던 것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뚝 하고 끊어지고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많은 것들이 끊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고립된 것 같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끊기고 만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이어졌던 줄들이 하나하나 끊겨져 나가는 일들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의 줄이 뚝 하고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하고 숨쉼3 힐링센터 공사를 지금까지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도배하고 또 브라인드 공사도 했습니다. 해가 오더니 가더니 아파 이제 집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해야가. 어제도 김정석 지사님 또 이천에서 왕복 5시간 오셔서 어김없이 밤늦게까지 또 우리 최영민 집사님 함께 가셔서 또 막 꽃나무도 심고 열심히 일을 거뒀습니다. 10년 전 예수마음교회 개척할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도 물질 없이 정말 함께 할 사람들이 없어서 그때도 톱질 막 배우면서 우리 함께 살던 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한꿈학교 제자들 북한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막 톱질하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주시면 또 그거 가지고 물품 사서 공사하다 또 중단되면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주시면 또 하나 어느 날은 물질이 끊어졌는데 정말 자주 못 보던 그 강남의 그 부유한 사람이 벤츠 아주 비싼 벤츠를 붕 타고 그 앞에 섰는데 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들었다고요. 어디 가는데 길을 물어봐서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줬는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혹시 여기 있는 애들이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는데요. 그렇죠. 어쩐지 말투가 이상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말투가 이상하더라고요. 하더니 저기 저보고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저는 목사고 이 아이들 학교 선생님입니다 했더니 그러시군요 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가면서 혹시 은행이 가까운데 제일 가까운데 어디 있을까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 20분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교회를 안 다니고 절을 다니는데 사업에서 절을 하나 져줬는데 내가 불교인이니 교회를 져줄 수는 없고 여기에 꼭 필요한 데 쓰시라고 하면서 은행 아까 물어본 곳에 가서 돈을 찾아서 불교인이 돈을 헌금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저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귀한 일에 쓰세요. 하더니 그냥 돈 뭉치를 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아이들과 물건을 사고 또 공사를 이어나갔어요. 10년 전에 예수마음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고요. 간증하자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자들을 통해서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았어요. 또 3년 전에 우리들이 하나센터를 이곳에 와서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돈으로 있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교회와 학교를 시작하자고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 무작정 떠났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풍무동 그 지하철이 생기고 이마트가 생기며 집값이 폭등하고 건물주에게 쫓겨났죠.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곳에 영혼들을 품으라고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과 외국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이곳에 외국인들 아이들을 특히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왔습니다. 사실 그때도 미안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이게 가능할까? 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럴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아멘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교사 목회자 가정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짓는데 약 3천만 원을 후원해 주시기로 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후원해 주겠다고 봉사하자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밤늦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 며칠 전에. 목사님, 긴 장문의 글을 보내고 목사님, 개인 사정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이 생겨서 힐링센터 공사, 게스트하우스 공사 후원하는 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어친대 덕친격으로 나머지 우리 이제 잔금을 이제 9월 23일 날 치러야 되는데요. 잔금 1억 8천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농협중앙회에서 지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농협에서 대출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뉴스 보셨죠? 요즘 계속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금융위원장이 바뀌면서 개인 대출이 너무 많아서 부채가 많아서 대출을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통보해 와서 대출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그 두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치 바이올린 줄이 끊어지듯 믿고 있던 줄들이 뚝뚝 하나하나 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하리만큼 제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질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도 예전에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다시 한번 떠올랐어요. 그래 지금까지도 이곳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내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경험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체험했는데 내가 그 많은 과정들을 통과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더 놀라운 일도 행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일들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혼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막 찬송가를 펴놓고 마음껏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 높여 찬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아무 근심이 없었어요. 전혀 걱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제게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끊어질지라도 나와 늘 함께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것들이 뚝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과 염려들이 슬픔들이 마구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버립니다. 때로는 친구들도 떠나버립니다. 때로는 이웃도 떠나버립니다. 때로는 믿었던
성도들도 떠나버립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도 떠나버립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뚝뚝 끊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낙심하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렸더니 뚝뚝 끊어졌던 그 소식들 가운데서도 은혜가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 다음날 농협 대신 이제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보자. 대출이 막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1금융권을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막 기도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날 몇 군데를 뛰어다닌지 모르겠어요. 서류를 막 해서. 그리고 국민은행이나 신협 등 다른 곳에 가서 대출을 하기 위해서 갔더니 서류를 떼오라 그래서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다 떼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딱 걸렸어요. 또 뭔가 하나 끊어져 버렸어요. 다 됐는데. 서류 떼어주는 직원이 세무서 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오라 그래서 갔더니 직원이 떼더니 저기요, 혹시 2006년도에 5년도 6년도에 LG 데코빌이라고 인테리어하고 건설 사업을 하셨나요? 세무서 직원이 저에게 물어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그랬더니 그해 돈 많이 버셨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약 5천만 원, 아니 500만 원의 그 소득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게 기록이 남아 있어서 국민은행 그 은행 통장 계좌들에 가압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발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떴는데 한 가지 서류가 걸린 거예요. 이제 시간도 없는데 잔금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농협중앙에는 대출을 막아버렸고 다른 금융권도 지금 제재가 들어와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청천벽력 같았어요. 야,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가. 이게 순간 낙심이 됐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또 생겼어요. 그 집을 사고 도로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나 풀어놓으면 또 5번지 풀어놓으면 10번지 또 주인이 몇 사람 있어서 법정 소송이 걸려서 20년 넘게 걸린 걸 법무사 쫓아다니고 막 집주인, 땅주인, 동네 사람들 쫓아내서 기도하면서 또 풀어놓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제 다 왔다 생각했더니 예기치 못한 일이 또 터졌어요. 야, 첩적산중이구나.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건설 인테리어와 또 유통 사업을 하다가 그 당시 파산을 하고 모든 재산을 압류당해서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그해 소득세를 낼 수가 없어서 그만 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지난 15년 이상 아주 오래됐는데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무서 직원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지금 잔금 안 치르면 이제 그 돈까지 다 날라가게 되는데 계약금 중도까지 치렀는데 그 집은 어떻게 되냐고, 공사도 지금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500만 원 못 낸 지방 소득세 내시고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그 500만 원 내야 되겠구나 하고 아내한테 막 부랴부랴 전화했어요. 상황이 지금 이런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빨리 500만 원 어떻게든 마련해서 지금 그거 먼저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가압류를 풀고 재신청하는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원하는 잔금 날짜에 은행 대출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갈수록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데 이럴 때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 흑암에 갇혀서 숨도 제대로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어느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금 극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요나가 한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뭐였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캄캄한 흑암의 그 바닷속 심히 깊은 곳에 갇혀서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보이지도 않고 이대로 죽을지도 모르고 숨도 제대로 먹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극한 상황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생의 모든 상황들 뚝뚝 끊기고 갇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일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뭐예요? 기도.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막혀서 그런 상황이 좌절해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지 몰라도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숨이 막혀 극한의 상황이 왔는데 기도 문이 열리면 입술이 열리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어요. 모든 상황들이 다 나를 삼켜버릴지 몰라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를 다 삼켜먹을지 몰라도 사단이 나를 삼켜먹을지 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토해내세요.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토해내세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갇혀있지 않도록 토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구나 해서. 그래서 잠시 전화를 끊고 나서 세무소 앞마당에 왔어요. 그 마당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아버지를 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힐링센터도 사람을 기대해서 시작한 일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 없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잠시 기도를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야,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뭐든지 말씀하세요.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얘야, 500만 원 가압류 내가 해결해 주면 그 돈으로 숨쉼3 힐링센터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서 만들어서 힐링센터에 오는 선교사님, 목회자 가정, 정말 어려운 위로와 필요, 은혜가 회복이 힐링이 필요한 그 가정을 위해 네가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선교비도 사랑의 편지와 함께 봉투에 담아서 힘껏 그들을 위로하고 섬겼으면 좋겠구나. 나의 종들, 나의 사랑하는 그 선교사와 목회자들 가정을 위로해주고 섬겼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너의 물질이 쓰였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건 일도 아니죠. 어차피 500만 원 가압류돼서 내야 될 돈 풀어주시는데 그 돈으로 당연히 하나님 선교사님과 목회자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면 그건 저는 땡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오늘 요나가 오늘 말씀 읽었듯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요나를 육지에서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내가 주께 갚겠나이다 맹세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소원을 들으시고 토해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오늘 요나처럼 소원하고 그 소원을 갖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날 밤 교회에 와서 밤에 기도를 하고 그날따라 꿀잠을 잤어요. 편히 꿀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야, 어제는 뚝뚝 믿었던 것들이 뚝뚝 끊어졌는데요. 오늘은 하늘에서 뭔가 뚝뚝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제 그 통화했던 그 여수의 세무서 직원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출근해서 가압류 문제 모두 다 해결해 놨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에 가셔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완납했다고 증명서 나올 거예요. 증명서 떼어가시면 됩니다. 빨리 가서 의뢰에 서류 제출하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놀랐어요.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직원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물어보지 어떻게 부러졌냐고 물어보지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진짜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려고요. 그분이 그랬거든요. 어저께 제가 통화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방법이 없다고. 방법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돈 내고 풀고 가압류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게 계속 따라다니냐니까. 목사님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가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자기가 해결했는데 완납 증명서 나온대요. 이거 반신반의해서 막 뛰어갔어요. 막 부랴부랴 막 세무서 가서 뛰어가서 떴는데요. 진짜 완납 막 이렇게 돼가지고 증명서를 띈 거예요. 그래서 막 은행에 막 뛰어갔죠. 할렐루야.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물어보려고 내일쯤 한번 전화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푸셨냐고.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뚝뚝 끊어진 게 아니라 희망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 하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내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원래 목사야. 근데 지금은 부천 농협 지점장이야. 근데 농협이 그 개인 단위 농협은 개인이 사서 운영할 수가 있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개인이 그 사서 직접 운영하는 농협인데 부천 농협 상지 지점인데 거기 지점장이 내 친구인데 목사라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거기에 연락해보라. 그리고 연락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그냥 아시더라고요. 이무엘 목사님이시죠? 네, 전화 받았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 목사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대출이 지금 급하시다고요. 네.
저희 단위농협에서는 내일 모레 이번 8월 말까지 대출 신청 마감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농협중앙에는 문이 닫혔는데 개인 단위는 8월 말까지 신청을 마감한대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으니 제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빨리 지금 최대한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떼어가지고 오후 늦게라도 우리 영업시간 문 닫아도 목사님 전화하면 문 열어드릴 테니까 저희 부천 농협으로 빨리 오세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서류를 막 이곳저곳 띄고 갔어요. 은행문이 이미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전화했더니 이게 높은 분이, 과장이란 분이 아이고 지점장님이 말씀하신다 그러고 지점장실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급진히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서류 미비된 건 이렇게 사인 서명해 놓고 하면 저희가 가서 띄겠습니다. 그래서 과장한테 불러서 목사님 대신 내일 이거 임장 받았으니까 떼갖고 마무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대출 될지 안 될지는 월요일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최종 결정이 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어제 오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날은 뚝뚝 다 끊어졌는데 그 다음 날은 반대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저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할렐루야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이렇듯 우린 늘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언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지, 언제 흑암에 삼켜버릴지, 언제 믿었던 끈이 줄이 뚝뚝 끊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삶입니다. 더 나약한 모습으로 마지막 한 줄에 기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 그 한 줄에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지막 때에 갔는데 그 한 줄 끊어지지 않을 산소망, 영원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줄이 없기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내일이 없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줄이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믿을 곳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다. 끊어져 버릴 듯 하는데 끊어지지 않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마지막 한 줄이 나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이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더욱더 강하게
오히려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 사단의 가시 곧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았습니다. 멸시도 받았습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궁핍감도 당하고 배고픔과 온갖 고난과 채찍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끊어진 채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진 후에도 나머지 남은 한 줄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진 후에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주위에 모든 것이 끊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끝나버린 것 같은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내게 강함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맡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에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세상의 줄이 하나 둘 셋 넷 끊어질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끊이지 않는 줄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은혜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그 대상을,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대신해 주고도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모든 상황이 나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세상의 줄이 모두 다 끊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결단코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아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으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됩니다. 요나는 그 누구도 감히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할 정말 말도 안 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고래로 추정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확 삼켜버렸습니다. 거대한 흑암 속 바다 깊은 곳에 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물고기 배, 고래가 얼마나 클지 모르지만, 그 배, 고래가 얼마나 컸는지 모르지만 기껏 해봤자 고래배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숨을 제대로 쉬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삼켜버렸습니다. 갇혀버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캄캄합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운 공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요나처럼 이렇게 궁지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이 보이지도 않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도 않고 너무나 깜깜하고 두려운 상황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깊은 흑암의 바다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죽을 고비, 죽고 싶은 상황들 많았죠? 그런데도 살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직도 떠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얼마나 기적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요나처럼 삼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감당이 안 되고 크게 보여서, 너무나 커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를 삼킬 듯한 크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될 때,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서 그 자신만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난 싫은데요 하고 대들었던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뭘 깨달았을까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 영적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사고가 나고 아프고 어떤 일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있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야지 이 아이가 살아나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 인생에는 수두룩하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정말 불쌍합니다.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러기에 우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열방이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삼켜버리고 닫아버리면 삼켜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자유롭게 내 고향 땅도 하늘도 비행기도 왕래도 출입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연의 이 강진과 가뭄과 이 태풍과 폭우와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과학으로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앞에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직면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황에 환경에 보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경건의 모습으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요나처럼 우리들도 큰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충분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벗어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보내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나요? 미래가 걱정되고 염려되시나요? 힘이 들고 외롭습니까? 낙심되고 절망스럽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요나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요나가 했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때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삼켰는데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절히 아뢰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 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 코로나에 보이지 않는 적에 앞이 컴컴하고 정말 답답하고 정말 두려운 이 상황에 갇혀 있는 듯한데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키기도 하시며 때로는 삼키기도 하시며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토해내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하나님, 내 슬픔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상황 아시죠?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 하나님께 응답받는 멋진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삼키기